안녕하세요. 승리한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스가랴 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형식적인 금식은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부터 봅시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8가지 환상 이후에 한 2년 반 정도, 이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대로 잘 완공되어 가고 있어요. 거의 완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일이 발생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2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게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즉 베델 사람들이 무엇인가 목적이 있어서 찾아와서 먼저 은혜를 구하고 뭐로 하냐면 3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자,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다는 것은 바로 금식의 절기를 지켜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5월과 7월을 특히 이 바벨론에게 끌려간 이후에 그것을 슬퍼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줄 것을 간구하면서 5월과 7월에 계속하는 금식하는 절기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70년간의 이 기간을 끝내시고 돌아오게 하셨고, 이제 우리가 성전을 못 짓고 힘겨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울며 근신하는 것이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왔지만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즉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너희들이 정말 2번씩 절기를 정해서 그 날에 금식하고 애통했는데 그 금식이 어떤 금식이었냐는 거예요.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즉 나를 위해서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거였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였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 6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또 모여서 즐거운 일을 할 때 같이 좋은 교제를 나눌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너희들이 스스로 그것을 즐긴 것이냐라는 거예요. 즉 너희들이 슬픔의 규례를 지키건 기쁨의 교제를 나누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동안 이것을 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것을 한 이유가 무엇이길래 무엇을 바라보고 무슨 생각으로 이제 이것을 끝내자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이 왜 너희들에게 금식하게 했는지를 깨닫고 있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식탁에 교제를 나누느라고 했는지를 알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의 평원의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아니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에게 주었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지키던 모든 것이 너희들의 임의대로 한 거에서 넘어가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금식이라는 제도는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제도예요.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배라는 제도는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제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떻게 지키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란 거예요. 근데 이것이 겉모습만
외적인 모습만 형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하고 그 중심에는 무엇이냐면 중심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각자가 세운 각자의 규례, 각자가 세운 각자의 규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많은 교회가 이제 새벽 예배를 없애고 있어요. 예배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배도 이제 인터넷으로 드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한국처럼 이런 통신 설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은 각자 어떤 교회에 소속되기보다는 요즘에 대형 교회들은 예배 생중계 하거든요. 심지어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주일 예배를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저녁 시간에 한 10시 되면은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주일 아침 첫 예배를 시작할 시간이에요. 그러면 미국에 있는 교회들 예배 실황을 보기도 해요. 하지만 그거는 정말 예배는 아니거든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예배는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에 따라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예전에 제가 잠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통해서 보면서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한 그 규례에 따라서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죄라고 지적하는 내용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었냐면 남유다 사람들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장소와 순서를 무시하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희들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장소에 자기네들이 원하는 우상을 만들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제사장들을 세워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절기와 다 망가뜨린 거죠.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걸 없애고 그냥 예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하고 똑같냐면 마치 학생들이 시험 기간에 나 도서관 갔다 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도서관 가는 게 뭐? 도서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서관 가서 시험 공부를 하고 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도서관 갔다가 내 의가 되는 거예요. 내 만족이 되는 거예요. 내 핑계가 되는 거예요. 아니 아무데나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우리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나 출근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출근해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했다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소유해야죠. 지금 이 금식이 그랬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금식을 주셨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금식을 처음 선포할 때는 하나님의 뜻에 생명을 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 생명을 거는 것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하는데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에서 우리가 구약에서 이 금식의 절기를 통해서 무엇을 했냐면 금식하면서 안 먹은 그 음식들을 모아가지고 음식의 값을 모아가지고 모아하는 데 썼어요. 가난한 사람 돌보는 데 썼어요. 헐벗은 사람 돌보는 데 썼어요. 영혼을 돌보는 데 썼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 스가랴서를 통해서 1장에서 6장까지 마지막 환상과 그 환상의 정리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적인 왕 대신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여되는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전 세계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께 초대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것이 완성됐냐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모든 것이 외형적인 성전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이 회파된 것을 슬퍼하고 이 성전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기업을 잃은 것을 슬퍼하면서 근심했는데 이제 됐으니까 이제
금식 안 할게요. 근데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연약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야 될 때라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는 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유형적으로 주어진 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삶의 자세를 취하고 이것이 내 삶의 최우선임을 고백하고 이 고백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방법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는 것은 여전히 지금 현재도 유효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내가 생각한 것으로는 이 정도면 되는데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신적 기관으로서의 가정과 교회예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이에요. 이 두 개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마음대로 없앨 수 없어요. 무너뜨릴 수 없어요. 무효화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거기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서 자녀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에게 이 자녀를 두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양육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동일하게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으로서의 교회라면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신 이유, 이 교회 지도자로 세우신 이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우리에게 계속 전해주고 있어요. 근데 내 생각에는 이제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제 다른 거 해도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금식, 형식적인 예배는 용납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뭐를 봐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을 봐야 된다. 우리가 이미 4번째, 5번째 환상에서 봤던 거예요. 이것이 작은 일이라고 허투루 얘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어서 영광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작은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봐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봐야 돼요.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냥 예배 드리러 오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냥 예배 드리러 와서 자다가 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냥 헌금하기 위해서 오는 건 더더욱 아니에요. 기부하러 오는 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적인 제도 때문에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줘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부하러 교회 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보라는 것입니다. 뭘로 봐요?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 통하여 외치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보라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 생각과 내 지혜는 하나님 앞에는 무가치한 것이에요.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나의 지혜로움보다 더 좋다고 왜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뭔가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더 좋아 보이는 걸 얘기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주시고 이렇게 하라 그러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 미련한 거,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게 지혜로운 거.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래서 있는 거예요. 무엇 중심으로? 하나님 뜻 중심으로 나아가자. 그것이 지혜로운 길이다. 그러니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봐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둬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방법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목표가 되라. 자, 본문 묵상입니다. 베델 사람들이 사신을 보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궁금한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누구를 위하여 금식하고 누구를 위해서 먹고 났느냐? 너희들이 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하니까 이것이 이젠 그만해도 될 것 같죠. 이제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바꿔도 될 것 같죠. 이제 우리가 볼 때 더 중요한 게 생긴 것 같죠. 노라는 겁니다. 노. 자, 스가랴서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회개의 촉구와 성전 재건을 격려한 8개의 환상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1장에서 6장이고, 두 번째가 이제 금식 절기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7장에서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메시아의 왕국의 시작과 완성,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서 가르쳐주죠. 그래서 유형적인 성전의 재건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기준을 삼게 한 다음에 이제 무엇을 보여줘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요. 이것이 소선지서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예전에 솔로몬 왕국의 그 화려함을 보고 살다가 지금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됐는데 이것이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근데 외형적인 모습으로는 초라한데 그 안에 있는 무엇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보기 시작하자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지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꼼꼼하게 우리를 교육시키고 계시는지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7장 8장은 선지자가 8개의 환상을 본 후 2년째인 다리오 왕 4년 9월 4일에 성전 건축이 거의 다 되었을 때 다리오 왕 6년 아달월에 완공되는 것이 이제 6장 15절에 기록되거든요. 그리고 에스라 6장 15절입니다. 지금 우리 스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몇 사람의 사신이 스가랴 선지자를 찾아와서 금식에 관한 질문을 하였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이 말씀 7장에서 8장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래 모세법에 의해 제정된 금식은 속죄일 뿐이었습니다. 속죄일의 금식도 금식에 관한 직접 규정보다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라는 말씀에 따라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의 절제를 금식으로 시작했어요. 그 후에 이들은 국가 비상시에는 금식을 선포하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율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금식에 대한 선민들의 습관은 매년 5월과 7월 중심으로 느부갓네살에 의한 예루살렘 정령과 성전 파괴 그리고 포로 세상을 지었던 그 날을 기억하면서 금식하며 슬피 울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본토에 돌아와 성전 재건 공사도 거의 완성되었고 이제 삶도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되었으니까 우리가 이 슬퍼하는 일을 계속해야 될까? 이런 의문이 생긴 거예요. 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바로 7장과 8장입니다. 1절에서 13절은 질문이고 14절에서 23절은 네 가지 답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베델 사람들의 금식에 대한 질문이 1절에서 3절 그리고 4절에서 7절의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금식을 경고한 것 그리고 실생활에 의가 없다면 금식은 무용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7장 나머지 후반부이고 그리고 영원한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하며 소망과 용기를 주고 다시 의로운 실생활을 요구하는 게 8장 1절에서 17절 그리고 18절에서 23절이 그때는 슬픔의 금식이 기쁨의 절기가 되고 영원한 예루살렘의 구원이 있다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한다는 거,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의 삶의 목적을 조율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지켜야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연구와 예배를 바른 예배는 정말 마지막 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승리하는 삶으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시작하다 보면은 항상 나오는 질문이 한 6개월쯤 되면 이제 이 질문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우리 언제까지 이 모임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 언제 끝나요? 라고 얘기해요. 뭐 어쩔 때는 성경 66권 다 하면 끝나요? 라고 했는데 아직 우리가 성경 66권 책을 다 못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것이고 사실은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평생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평생 말씀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것이 지혜이고 기쁨이고 은혜임을
여러분들 반드시 경험하게 되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앙적 행위가 하나님의 뜻인가 의문이 생길 때 자의로 해석하지 말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델 사람들의 가장 좋은 면은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자기네들이 임의로 결정하지 않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자문을 구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를 구한 거예요. 자, 이제 성전 재건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러 하나님의 백성들은 번영과 희망으로 부풀어 있습니다. 이때 과거 징계받을 때 구슬픈 추억에 골몰하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인가? 요즘에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요즘에 우리가 교회에서 회개 기도를 강조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회개보다는 뭔가 이렇게 환영의 말, 어떤 이렇게 좀 격려의 말, 아니면 축하의 말, 이런 걸로 채워놔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내일 말씀까지 보면서 같이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거룩한 전통을 가진 베델의 백성들은 누구보다 문제를 먼저 제기하고 해답을 얻으려 예루살렘에 사람을 보냈어요. 이와 같이 신앙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여호와 앞에 내놓은 자세로 교회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이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바른 해답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 대답하시는 형식으로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문하는 거 좋아하세요.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할 때 질문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답을 찾으려고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교회는 바로 그런 공동체, 말씀 공동체라는 것은 말씀이 그런가요? 항상 살펴보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조망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 많이 하십시오. 질문 그리고 많이 받아주세요. 두 번째, 금식할 때는 금식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금식하는 것은 인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동기라면 책망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금식은 자기를 죽이고 회개하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을 우리가 자랑할 수 없어요.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이기 위한 것인지 금식을 해서 내가 의롭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금식이 형식화되고 목적이 되자 내면적 성품의 변화 없이 엄격하게 금식만 하면 하나님께 의뢰 축복받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부하러 교회에 온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헌금하는 건 기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이렇게 형식주의로 빠지게 되면은 사람에 대한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경건이 망각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줘. 그래서 모든 것을 내 입장에서 내 기준으로 평가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자, 세 번째, 바른 금식의 목적은 이웃을 돌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모든 사명은 오직 구원 사역이에요. 구속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도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제도가, 하나님이 주신 제도가 잘 지켜지면은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데 쉬워져요. 근데 막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다른 제도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하나님의 뜻을 대체해 버리면은 하나님 일하기가 너무 힘든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마지막 문장 봅시다. 이들이 행한 종교의식, 금식 등은 하나님의 명령, 권위에 의하여 행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며 자신의 영광과 이적을 목적을 위한 것이란 겁니다. 이것이 아무리 좀 나를 쳐서 무릎 꿇리는 행위여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내 의에 무릎을 꿇으면 안 돼요.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금식은 하나님께 대한 경건행위예요. 하나님의 뜻에 무릎 꿇는 거란 거예요. 경건의 외적인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웃의 어려움을 돌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혼을. 내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 영혼을 내가 책임지고 있는데 잘 책임지고 있냐를 보는 거예요. 잘 책임지게 해달라고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금식기도 한다는 건 그런 거잖아요. 내가 금식기도까지 했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무시해, 이 얘기하려고 금식기도 한 거 아니잖아요. 자녀들한테 하나님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십시오.
내 자녀를 나에게 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 있는 것으로 믿사오니 나를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축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축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축복을 나를 통해서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눈물 흘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을 이룰 때까지 하는 거란 거예요. 신약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와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란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세상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에 내가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같이 근식은 참된 경건을 수반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본질,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고 회개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에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를 써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적용입니다. 우리가 신자로 수행하는 모든 구별된 행동들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다시 한번 보지만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만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면은 어떤 것을 경험하냐면 이것이 자랑과 능력이 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자랑과 능력이 될 수 있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에서 솔로몬 행각에서 안진병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놀라워하죠. 너희들이 왜 이것을 우리의 경건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보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자랑과 능력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는 은혜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처럼. 그래서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자랑도 되지 않고 은혜 능력도 될 수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감사요. 갚아야 될 빚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빚 갚는 사람이 빚 갚으면서 당당하게 돈 던지면서 내가 이 빚 갚는 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렇게 하면서 자랑하나요? 겸손하게 갚잖아요. 감사함으로 갚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섬기게 되는 겁니다. 섬기는 것이, 겸손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임을 우리는 알아요. 왜? 이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동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약속한 것처럼 한 영혼이라고 작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에게 한 영혼을 맡겼다면 한 영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것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게 달란트를 주세요. 그리고 이 일을 할 능력을 주세요. 우리와 함께 동행함으로 이 일을 하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봐야 돼요.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비교해서 그 연약한 영혼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세우기 위해 내가 그걸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자랑과 능력이 되는 순간 우리는 은혜가 은혜되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의 죄의 죄목이 되게 사용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거라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꾸준히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세상을 주관하시고 구원과 심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는 모든 구별된 행동들이 스스로의 의와 능력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 내가 아닌 복음의 대상을 보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